다윗은 계속적으로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는 오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 회개를 하는데 다윗은 참 깊이 있는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철모를 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랄 때부터 늘 죄악이 내 곁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어머니가 뭔가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낳았다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릴 때부터 죄가 자라나고 있었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윗이 어머니를 통해서 생길 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되어 있더라. 나는 뭔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늘 죄가 내 안에 유전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죄 사상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고개를 하나님 앞에 딱 숙이니까 내가 지었던 음란죄와 내가 지었던 살인죄가 떠올라요. 그런데 살인죄가 떠오르고 음란죄가 떠오르는데 그 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가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머니의 모태에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벌써 죄가 시작되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칼빈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샘물에서 자범죄가 흘러나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근본 속성에는 깊이 물들어 있는 죄악이 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백을 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이런 죄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릴 때 내가 지금 죄를 하나님에 표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군요. 어릴 때부터 내가 늘 죄 가운데 있었군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더 들어가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올 원죄까지도 내가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책을 쭉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어떤 것까지 회개를 하냐면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16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16살 때 연애를 하고 16살 때 어떤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쉽게 말해 영화를 많이 보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연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연극을 구경하며 울었던 것까지도 이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회개를 합니다. 왜 그렇게 회개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지 못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면서도 연극을 보면서 기뻐하고 슬퍼했던 것까지도 진실로 이 어거스틴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보면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면서 잘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 사람도 그래요. 그러면은 좀 슬픈 영화나 슬픈 드라마를 본다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옆에서 집 사람은 벌써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거스틴은 예전에 연극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울었던 것들을 다 회개했던 것처럼 당신은 왜 십자가를 보면서 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왜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이것까지도 회개하라고 제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기가 어릴 때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드라마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뭔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격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했던 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하지만 여러분 이게 뭘까? 그 중복된 심리라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사함의 은총이거든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그죠? 자신의 죄를 철저히 들어가고 회복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부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를 회개하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 죄는 어머니 태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찬양을 했던 415장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길 원하네. 그 햇빛 힘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어떤 짐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죄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을 읽어봅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보니까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뭔가 회심을 하고 뭔가 마음에 근심이 쌓였습니다. 근심이 쌓였는데 이 근심에 그 마음에 이 짐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이 사람한테 찾아가도 해결 못하고 저 사람한테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너무나 또 무거웠던 짐들이 떼굴떼굴 구불러 벗겨져가지고 떼굴떼굴 구불러가지고 무덤 가운데 쑥 들어가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 짐이 뭐라고요?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죄의 짐.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느끼고 또 죄인임을 느끼고 이 다윗처럼 정말 어떤 어릴 때의 죄, 그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비롯됐던 그 죄의 실체를 바라보고 이 죄의 실체로부터 자기가 벗어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참 기뻤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나이다.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죄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죄를 언급할 때 사람들은 죄를 굉장하게 싫어합니다. 그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참 기쁘고 감사한 것들은 뭐냐면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엄마 나는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뭐 그 사람이 내한테 죄를 지어서 그랬다는 것보다는 뭔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라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달라고 하자라고 죄를 뉘우치고 주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그 문 밖에 서서 기다리면서 그 자식을 보고 달려가 맞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눈물 흘리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 우리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원하시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여기서는 예전에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이렇게 나왔지만 요즘 들어서 어떻게 나왔냐면 요즘 성경은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요 한 3일간만 젖을 먹이지 않아 보십시오. 얼마나 달라고 보챕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먹어야 되고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된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 본능입니다. 본능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춘기가 접어드니까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칼빈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능이 사람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를 찾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본능이 언제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능은 언제 나타나느냐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는 자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평소 때 찾는 본능하고 때로는 우리 가정이 힘들고 우리 교회가 힘들고 할 때 내가 정신을 얻으면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병이 딱 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 본능은 정말 다른 본능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뭔가 어떤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봤던 책 중에 뭐냐면 여러분 1923년도 9월 1일 11시 58분경에 그 일본 동경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막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동경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다 피했대요. 그래서 동경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약 한 4만 명이 있었는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동경 한복판에 있는 아사구사라는 운동장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모여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히쿠치라는 사람이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이 모습을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히쿠치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아사구사라는 운동장에 일본의 똑똑한 동경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모여오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들고 왔답니다. 돈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들고 왔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지 뭐 바이올린이라든가 악기를 들고 왔고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으니까 약혼녀와 아내를 데리고 왔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시 58분에 일어났던 동경 지진이 아사구사라는 이 운동장에 오후 4시 정도가 되니까 온통 이렇게 그 어떤 운동장 자체도 완전 불로 완전 휩싸이게 됐다는 거예요. 뜨거워 죽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4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들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다 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쿠치라는 사람도 기독교 신자인데 그 4만 명 가운데 끼어있던 이 히쿠치라는 사람이 야, 이제는 죽었구나. 불구덩 속에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는 순간 한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딱 생각나더래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탁 뛰어나는데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나왔던 것들이 입구라 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이 희꾸찌라는 사람이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운동장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최후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불구덩이 점점 운동장으로 쪼여들자 이 4만 명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한 소리를 지르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소리를. 그 한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던 4만 명이 소리를 질렀던 소리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래요. 가미사마 다스케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순간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4만 명이 다 한꺼번에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 마음은 본능적으로 인간의 마음 앞에 깊이 묻혀져 있다. 깊이 묻혀져 있고 깊이 심겨져 있다. 마치 원죄가 유전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심겨줬는데 이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구사일생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겨놓은 지혜입니다. 지혜. 주님께서 중심에 주님께서 진실함을 원하시는데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즉각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내가 그 아내의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찌 내 주인 보디발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덕죄하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명확한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명확한 지혜와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뭔가 어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피하여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두려운 분임을 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내 속의 지혜를 가르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다는 것들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 앞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속에 깊이 심겨져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다가 내가 어머니의 태속부터 젖먹이 있을 때부터 아담의 범죄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죄의 본질과 세력들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찬양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요즘 들어서 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성도들은 죄를 지적하는 것들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뭔가 자꾸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들, 여러분 눈으로 범했던 것들, 귀로 범했던 것들, 입으로 범했던 것들, 손과 발로 범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다 덮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여러분 주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장자를 잃었을 때 우는 것처럼 울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저는 우리 큰애만 생각하면 저는 그냥 가슴이 아파요. 그냥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저 문제보다도 더 간절해져요. 야,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우리 엄마도 이랬겠구나.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식이 곁을 떠났습니다. 품을 떠났습니다. 마음에 묻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곁을 떠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정말 어떤 면에서 내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집니다. 펑펑 쏟아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고 했을 때 비행기를 타고 보내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난 이후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안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놈 군대를 보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어디 갔냐면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제가 한 2주 동안 사역을 하러 갔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노래를 뚝 부르는데 이 친구가 생각나가지고 제가 한 2시간 동안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만 생각해도 그렇게 눈물 흘리는데 만약에 자식이 우리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눈물과 솟구쳐 흐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죄로 인하여 장자를 잃었을 때 우는 것처럼 우리가 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죄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저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꼼꼼하게 작은 것까지도 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또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가만히 보니까 자범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속에 더 들어가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모태로부터 뭔가 그 죄가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사 내가 범죄할 때에 여호와가 내 앞에 있다는 그 코람되어 면전의식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덕주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